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크고 튼튼한 산성 되십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 때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요, 우리의 삶의 튼튼한 요새 되십니다. 숨어도 안전하고 거기에 피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 큰 또 넓은 견고한 우리의 산성 되신 예수 안에서 늘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 믿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저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직장이나 조직이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모습들이 있겠죠. 능력이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창의력이 있는 사람, 많은 그런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특이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물론 성실하기만 하다라고 해서는 부족하면 있을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어디 회사나 조직에서 저 사람은 참 성실해, 그러니까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굉장히 큰 미덕이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AI 시대가 되고 또 단순히 과거처럼 사람의 노동력만 필요로 하던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창의력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IQ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EQ 또 다른 여러 가지들. 그래서 단순히 성실함만을 넘어서는 그런 창의성, 독특성,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했지만 과거로부터 보면 항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했어요? 노동력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힘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돌보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끊임없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불성실하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가 똑똑한데 성실하지 않다, 그건 뭔가 부족한 걸. 창의력은 뛰어난데 불성실하다, 그런 사람들은 끈기 있게 그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없어졌겠지만 과거에 학교를 다닐 때 6년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다니면 뭘 줬어요? 그 6년 객은 모든 상 중에, 선생님이 인정하기를 모든 상 중에 이 상이 가장 훌륭한 상이다 라고 말했던 상이 6년 개근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학교를 꾸준히 다녔다. 굉장한 거예요. 그건 우수상을 받거나 그런 학생들보다 더 대단한 거다라고 선생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꾸준히 뭔가 성실하게,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얼마나 큰 미덕이겠어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지방선거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 다 자기가 최고로 잘할 것처럼 열심히 할 것처럼 성실히 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하면서 또는 행정가로서 잘했느냐, 그 사람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 사람이 성실했느냐, 신실했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바를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을 계속 뽑아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저 사람 말고 이번에는 바꿔보자,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본 히브리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은, 바울의 서신을 받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유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유대 민족의 시조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지금의 유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대 민족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민족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을 통하여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기능과 역할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실까요? 유대민족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혈통이 흐트러지면 이 사람이 유대 혈통인지 이방 혈통인지 구별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구원자는 유대 혈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혈통이 중요했던 걸.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구원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뭘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과거에서 말하던 혈통적 이스라엘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럽으로 다 퍼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유럽의 혈통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아람인처럼 생기지 않고 대부분 다 유럽인들처럼 생겼어요. 눈도 파랗고 외형도 보면 다 유럽계 혈통이 섞여 있는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혈통이 바뀌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못지않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전해주었습니까?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전수해준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는 틀을 닦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모세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이스라엘의 법통을 이어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누구의 제자라고 말해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모세의 제자다.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께 받아 전해준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교육받고 살다가 그 뒤에 40년을 그냥 이름 없이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40년이 어떤 40년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40년이었어요. 광야 40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름을 굉장히 자주 부릅니다.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랑하는 음성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부를 때는 다 그 음성에 뭐가 있었느냐? 악이 받쳐 있었어요. 모세, 밥을 줘 모세, 먹을 걸 줘 모세, 물을 줘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까지 왔냐 모세. 그래서 때로는 모세를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공격받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이로제가 걸렸을 거예요. 모세의 이름만 불러도 모세는 자기가 잠을 자는 그 장막에서 밤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 왜 나를 부를까?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번에는 또 뭐가 불만인가? 이번에는 또 뭐가 마음에 들지 않나? 왜 나를 부르는가? 모세의 입장이 되면 사람을 피해서 숨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개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이 모세가 아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세를 괴롭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모세의 40년은 고난의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봤어요? 모세만 쳐다봤어요. 모세가 언제 밥을 줄 것인가? 만나가 내렸지만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하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모세, 그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온갖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신실함, 오늘 바울이 이 히브리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모세의 신실함. 그 모세의 신실함보다 누구의 신실함이 더 크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모세를 가지고 와서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양쪽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로부터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고난, 이런 어려운 현실,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떠나야 하는가?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세보다 더 신실하시고 모세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라고 한다면 당장 이 어렵고 힘든 초대 교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해줘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하면
물을 내어주는 지도자였어요.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주는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왔습니까?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첫 사사인데, 첫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판하는 역할을 해요. 그 많은 백성들이 살다 보면, 이 광야 40년을 살다 보면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아도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툼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모세가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 주는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외면할 수 없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해 준 반면, 예수님은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신실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견줄 만한,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신실하시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그분을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신뢰할 만하겠어요? 쭉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성심성의껏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40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 모세를 지도자로 끌어내릴 수 있었던 조건과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모세가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거철에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바꿀 수 있어요. 선거 때가 되면. 구청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바꾸면 돼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음에 바꾸면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신실하게 이끌어온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 믿고 겪어온 이 몇 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얼만큼 도와줬다?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서 평생을 살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을 이제 돌이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아섰는데,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던 나의 결심은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다?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해봐도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신실하시다, 신실하지 않으시다? 덜 신실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비교할 대상이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그 삶은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 5경에, 그 모세 5경 중에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 4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이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는데,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활약, 모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는 성경을 펼쳐보면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성도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읽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신실한 모세,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라는 건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너무 잘 알지만 누구는 잘 모르겠다? 예수님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신실하시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 사역하셨어요?
3년 사역하셨어요.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사역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년 동안 사역했어요? 4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단순한 사역의 기록만 봐도 예수님은 3년, 모세는 40년. 누가 더 오래 했어요? 모세가 13배는 더 오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라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양손에 쥐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약을 시내산에서 맺는 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뭘 만듭니까?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받아왔던 은금 패물을 모아서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그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민족을 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봐도 이 민족은 싹수가 놀았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접고 안 될 때는 그냥 접고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깨끗하게 접고 이제 새 민족, 쓸만한 민족, 머리 똑똑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민족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만약에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이 민족을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면 주님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서 나를 없애주십시오. 나부터 죽이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한 것.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내 생명을 먼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실 거면.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이 민족을 제발 버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거. 여러분, 모세가 이 민족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주여, 내가 이 민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낳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 민족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그게 모세의 한편의 심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 시내산에 온 것이
수십 년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 보내신 뒤에 그 보내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정이 쌓였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웅다웅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마냥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자기도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긴 하지만 40년 동안 떨어져 살았고 그의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누가 모세를 걷어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걷어찼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그 40년 동안 모른 채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차라리 죽여서 나를 차라리 죽이실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달라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언정 죽임을 당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신실하게 사역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누가 더 신실해 보입니까? 모세가 더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신실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보여준 모습은 모세 그 자신이 신실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누구의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누가 먼저 보입니까? 사람이 먼저 보여요. 아브라함이 먼저 보이고 모세가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삶의 모습,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사역,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누구를 예표하도록 하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예표하도록 미리 보여주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각본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본을 써요. 대본을 써서 배우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배우를 고용해서 배우에게 이렇게 연기하라고 대본을 통하여 만들어서 드라마를 통하여 만들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본대로 배우가 연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지혜를 짜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의 한 인생이 장차 15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1500년 뒤에 와요. 모세의 시대에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와서 하실 말씀, 그분이 하실 행동, 그분이 하실 사역들을 1500년 전에 미리 다 계획하고 짜서 보여준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모세의 모든 말과 그의 삶의 부정적인 것을 빼고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탄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셨습니다. 뭐라고 탄원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소연하셨어요. 뭐라고 하소연하셨습니까? 저들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을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누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서 나를 없애시더라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했던 이 모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집 지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은 집 지은 자, 그 집보다 누가 더 존귀하다? 집 지은 자가 더 존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누가 집을 지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63빌딩 누가 지은 줄 아십니까? 그 설계한 설계자 이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잠실에 가면 더 높은 500m, 지상으로부터 500m가 넘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설계했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하진 않았겠죠. 그 설계한 사람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건물만 보여요. 건물만 보이기 때문에 와, 건물 멋있다. 좀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건축가들을 찾아가요. 아, 이건 누가 건축했을까? 이건 누구 건축가의 작품이야.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건축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결과물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만 보고 와, 저 건물 멋있다. 저 건물 굉장히 높구나. 저 건물 굉장히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그 건축가에 대해서, 그걸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집보다 누가 더 존귀하다? 집을 지으신 분이 더 존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이 세상만 보여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자연을 보면 와, 아름답다, 멋있다, 경이롭다, 이곳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관광지에 가서 보기 좋은 것은 보지만 이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 사람은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한 존재예요. 사람은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피조물도 특이하지만 사람을 보면 사람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사람의 피부, 사람의 눈,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 우리 모든 신체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작동할 수 있을까?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를 들여다보면 신기한 것 투성이에요. 비를 맞아도 우리의 피부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땀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기술들은 다 뭐를 모태로
만드냐면 사람의 몸을 모태로 만들어요. 물은 들여오지 않고 땀은 배출하는 기능성 옷, 다 뭘 근거로 만들었겠어요? 사람의 피부를 보고 만든 거예요. 사람의 피부보다 더 뛰어난 어떤 재료, 그런 것을 목표로 만드는데 그런 것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센서가 뛰어나도 사람의 피부보다 더 뛰어난 센서가 잘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신기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기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매일매일 숨쉬고,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숨을 쉬어라, 심장아 뛰어라, 피야 돌아라, 열심히 작동해서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시켜 달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움직입니다. 밤에 내가 정신없이 잠을 잘 때도 숨은 알아서 쉬어요. 심장은 알아서 뛰어요. 그래서 피를 온몸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편히 잘 수 있도록 내 몸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훌륭한 몸을, 뛰어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경이롭게, 신비하게, 신기하게 나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집 지으신 분이 계시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진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화된 거야. 이렇게 된 것을 다 뭐라고 퉁치냐면 진화라는 말로 퉁쳐요. 사람은 이렇게 생긴 걸 진화했다. 이렇게 진화됐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화라는 것이 만능, 도깨비 방망이처럼 설명되지 않으면 다 뭐라고 말하느냐? 진화라는 것으로 다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진화된 거야. 진화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화라는 말은 뭐와 똑같느냐?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아. 그들에게 있어서 진화는 종교예요. 진화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이것이 과학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세상에서도 가르치고, 흔한 말로 모든 것을 진화라는 말로 통용합니다. 그러나 우연과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끌어다 와서 진화라고 가르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화라는 말로, 그 말 한마디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과학자들의 한계. 이 세상을 존재하게 계신 분, 이 세상이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존귀하신 그 예수님, 집을 지으신 창조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분의 지혜와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지식과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손으로 누구를 이끌고 계신다?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 모세는 40년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 모든 순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이후로도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눈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더 신실합니까? 예수님이 더 신실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인간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인간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던 모세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이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더 신뢰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더 신뢰하라. 그분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하신 분이다. 모세도 엄청 신실하지 않았냐? 그러나 그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 그 예수님이 땅에 와서 자신의 믿으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언할 때 유대인들은 뭘 더 신뢰했습니까? 모세를 더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더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어요. 자기가 계명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자기의 성실함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율법과 계명을 지킨,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성실함이 너희들에게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누구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인간의 신실함은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신실하고 성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신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전가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주겠다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자로 여김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탕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의 고난, 삶의 유익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불리하다,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 놓았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유불리에 따라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유대인들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신실하셨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없이 유리하다. 너 자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능력과 그 힘이, 그 권세가 한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늘 우리의 잠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실한, 그 이스라엘 집의 신실한 충성된 종이었던 모세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신실하게 돌보신다.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은 멈추지 않고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라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삶의 위협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힘이 많았던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의 그 서슬퍼런 탄압에서 버티는 것도 힘들었고, 같은 동포였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더 이상 나의 형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면받고 박해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된 상황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소연합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박해와 탄압과 외면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 주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재정적인 것도, 관계적인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든데 주님은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신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은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찾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찾아와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당장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시야가 좁아서 자기의 인생을 넓게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런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시선을, 그 안목을 믿음을 주셔서 때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넓게 보여줘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치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보인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마등이 뭔지 아십니까? 주마등은 옛날에 그 안에 촛불 같은 거 넣어두고 바깥에 말의 그림을 여러 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막 이게 돌리면 말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등이 주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한 장인데 여러 그림을 그려서 말이 달리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짧은 순간에 뭐가 보여요? 자기의 인생이 쭈르륵 영화처럼 몇 초가 1초, 2초 만에 자기 인생 전부를 본다고 그래요. 위기가 닥치면 주님께서 성도들의 안목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주마등처럼 보게 해줘요. 그래서 그 주마등처럼 보는 인생에서 누구가 보이도록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보이도록 역사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주님이 지난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셨는지, 비록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그때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는지, 나는 실패고 나는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오히려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크게 자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걸.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잘 되는 것, 돈이 더 많이 벌리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 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목을 넓혀주면 우리는 더 인생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올라간 때가 많다라는 걸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가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결국 성공한 인생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다 평가해요. 여러분, 요즘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주식 이야기를 한 가지 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걸 팔까 말까 하던 주식이 지금은 엄청나게 큰 이익을 줬어요. 그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주식을 샀을 때 알았을까요? 아니면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습니까? 주식이 다 올랐을 때 알았던 거예요. 살 때는 몰랐어요. 주식이 좀 오른 듯 하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때는 이걸 팔아야 되나?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났더니 얼만큼 됐어요? 몇백 배가 됐어요. 언제 알았어요? 살 때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끝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안다면 오늘 이 주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100배 오른다. 여러분 사겠어요? 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이너스 50이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도 사겠어요? 사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이 주식을 샀는데 100만 원 떨어질 때까지 된다. 그런데 10년 지나면 100억이 된다. 여러분 그 주식 사겠습니까? 사지 않겠습니까? 삽니다. 왜 삽니까? 100억이 될 걸 아니까. 중간에 99% 떨어져서 100만 원 남아도 그 주식 삽니다. 100억이 될 걸 아니까. 여러분 그건 결과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아, 잘 되는구나. 예수 믿어서 잘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예수를 믿지 말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하얀 곡선을 그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려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을 지으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 그분을 따르면, 그분을 쫓아가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분의 손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둘러가는 듯하여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길이든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